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옛날 우리나라 1세대 개그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조 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행어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 모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해도. 비슷하게 제가 그 억양을 따라해서 용기 내어 해보겠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조금 더 리얼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지금 코감기가 와가지고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류의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지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안타깝게도 떠났다가 못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또 훌륭하게 우주 비행을 마치고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1992년 3월에 돌아온 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크리칼레프라고 하는 소련 소속의 우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 때는 3명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각자의 임무를 마치고 약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지구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조국이었던 이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이요 해체된 거예요. 그를 데리고 갈 이 우주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기약 없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게 되고 말았어요. 왜? 우주선 한번 띄우려면요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 나라가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이 사람이 홀로 150일 정도, 그러니까 약 3달 정도를 홀로 언제일지 모르는 그 기약 없이 우주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야, 상상만으로도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불행 중 다행으로 건강하게 무사하게 이 우주에서 임무를 다 마치고도 홀로 있는 그 시간을 다 지내고 지구에 와서 한 이야기, 인터뷰 도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 우주에 있을 때는 지구가 그리웠는데 지구에 도착하고 보니 또 금세 우주가 그립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묻자 90분마다 한 번씩 지구와 우주센터와 교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음을, 내가 혼자가 아니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이 우주센터로 찾아와서 매일 통화를 했던 우리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야, 먼 우주에 있었지만 나의 생사를 확인해주는 동료들과 또 나를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이 남겨진 가족들과의 통화를 통하여서 이는 삶의 의지 그리고 삶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러한 환경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 온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어요. 해병대 졸업하고 온 친구도 있고 또 이제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 받은 우리 태서도 있고 아직까지 이 훈련소에 있는 승원이도 있는데 20대 초반 청년이 저한테 오랜만에 카톡이 왔는데 그건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했는데 평상시에 너무나도 잘 이렇게 성장한 친구였기에 제가 더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도 극심한 이 공황장애 증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증세는 뭐냐? 심장이 막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 TV나 뭐 드라마, 영화에서 공황장애 좀 생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 증세가 우리 주변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러한 증세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너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서 목사인 나에게 목사님 이렇게 지냈어요. 안부를 물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 참 다행이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더 다행인 것은 뭐냐? 그 친구의 그 주변에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친구가 정말로 그 모든 그런 아픔들을 더 잘 극복하고 또 더 훌륭한 학생으로 또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꾼으로 저는 분명히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는 이 목회자들, 요 근래 많은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유명했던 대단한 그런 분들,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아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심리학을 또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목회자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실제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그것을 극복하여 오히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중세 시대에 그 다 무너져 버린 그 기독교 영성을 다시 끌어올리며 살렸던 그 마틴 루터. 그의 성격은요, 개혁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심한 성격, 깃발을 높이 쳐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가 알았던 그 우울증, 그 공황장애 증세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설교의 황태자라고 닉네임이 붙은 설교가가 있는데 19세기 최고의 영국의 부흥사, 세계적인 부흥사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마저도 심각한 공황 장애를 앓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구나, 놀랍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그의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만 들면은 많은 회중이 모여서 이제 심령 집회 대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요, 자기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안 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의 대답이 명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입술에 말할 내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나는 설교하곤 했는데 하나님이 말할 바를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지냈다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대단한 줄로만 알았던 그런 사건들이 이 공황장애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부흥사요 또 설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지구박에서 혼자라고 느껴진 그 사람조차도 연결된 가족들과 동료들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고, 그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우주 여행을 몇 번이나 더 갔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나 혼자라고만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주 하나님, 때로는 자식들도 연락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들도 연락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지난주에 유다 자손에 이어서 드디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산지와 성읍들,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차지하게 되는데, 처음 제비 뽑은 사람, 이 유다 지파의 갈렙.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갈렙의 딸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에서 내려, 그래 너 뭐가 얻고 싶냐? 뭐 받고 싶냐? 내게 샘을 주소서.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야지 농사가 되니까 내게 샘을 주소서 했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그 아버지가, 갈렙이 사랑하는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샘이 필요하냐? 하나를 구하였어도 윗샘과 아랫샘 갑절의 축복을 나는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제 영적인 장자권의 순서를 받은 이 요셉 지파, 모든 지파를 굶주렸을 때에 기근 가운데 먹여 살렸던 이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는데, 원래 형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중에 형이 누구예요?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므낫세 몇 글자? 3글자. 에브라임 몇 글자? 3이 없어요? 4가 없어요? 그 므낫세 형, 그리고 에브라임 동생.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손을요, 오른손 왼손을 바꾼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요셉이, 아버지 눈이 안 보이시는 건 아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축복을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얘가 므낫세고 얘가 에브라임인데 이거 바꿔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귀는 므낫세가 먼저 났지만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동생 에브라임이 먼저 축복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를 비롯하여 이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당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는 말씀 잊지 마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먼저 므낫세 형을 제치고 오늘 땅을 제비 뽑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기름진 땅, 좋은 땅, 해안 평야까지 다 받게 되는데, 중요한 말씀 뭐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다 좋았는데 갑절의 축복을 내게 복을 주소서 해서 얻었는데, 마지막 말씀이 뭔가 이렇게 찝찝함이 남기게 되었어요. 15장 63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 가나안인들을 죽이거나 내쫓아야 될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복선이 되는 거예요. 소설처럼 복선. 이 장미꽃에 가시에 손을 찔린다든지 물을 먹다가 물잔을 놓쳐서 깨진다든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복선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유다 지파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복선을 마지막 절에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6장 10절의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이들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 므낫세 지파 역시도요. 남겨놓는 거예요. 또 가나안 민족을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신명 가운데 많이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또 친목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쳐야 될 대상, 다 없애야 될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가나안 사람들은 참 이게 그럼 죽을 운명인가? 불쌍한가? 그것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들은요, 노아의 손자입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대표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요단강 서편에 사는 사람들을 다 가나안 사람이라 불렀는데, 그들이요 그곳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 그곳에 왔을 때 너는 그곳에 네 아들 이삭을 그곳 여자들과 장가 보내지 말고 네 본토 친척 땅에서 여자를 데려와 결혼시키라 할 정도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하여튼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연관 지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본래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악하고 가증한 풍습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었다. 대표적인 악행들을 보면요, 이들은 남색했습니다. 근친상간했습니다. 수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각종 사술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하지 말라는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아무렇지도 않고 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하면,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결혼하게 되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니 너희는 제발 그들과 구별되어라. 여러분, 성막의 원리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별이 사라질 때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빛을 바라며 나가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어, 빛이 없어, 맛이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다 모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짓밟히고 사라지게 된다면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멸하라 하였는데 멸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 이유는 뭐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종되게 하여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힘센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40년 동안 농사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종노릇하며 노예살이하며 또 고센 땅에서 목축하며 살던 민족이에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그들의 갖고 있는 농사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문화가 그냥 좋았던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의 가난을요 물리치며 바꾸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그들과 동화되어서 결코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했던 그 저주에 우리도 꼼짝달짝 못하고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좋아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올무가 되고 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 죄의 유전자 DNA를 갖고 있기에 그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잠시 잠깐 영화를 누렸지만 오래 가지 못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들이, 민족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어 끝까지 사랑하시어 그들을 회복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짧은 인생 아니겠어요? 가난, 당장은 눈에 보기 좋고 좋아 다 좋아 참 좋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주의 이름,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것을 멸절할 수 있는 믿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모든 세상의 가난의 것들을 과감하게 없앨 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복되게 하시며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민수기 33장 51절로 55절의 말씀, 모든 말씀에 정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있죠?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각각 갑절의 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 주인에게 책망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짧습니다. 살면 살수록 짧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무한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시간과 또 공간의 그 제약, 많은 그 한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피조물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시간까지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갑절의 축복을 또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나의 가나안 족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 그것을 그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이 2월 아직 연초 지나지 않았어요. 이때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의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쓴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함께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하루하루의 삶도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함께 하시고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